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25페이지 325면 함께 소리 모아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이시니 만물이 그에 의해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말고는 그렇게 쉽게 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되면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시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한 번 더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태양을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멀리 태양이 있고 또 그 빛이 오고 그 빛에서 따뜻함을 느끼지만 그 따뜻함이 다가 아니라 본체는 참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어떤 아가가 교황이 아가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라고 했더니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런 말씀 지난 시간에 드렸죠. 그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아주 훌륭한 그 아가는 깊이 묵상을 하다가 근데 그리지 못하는 팬티를 내놓았을 때 교황이 왜 당신은 팬티를 내놓았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습을 바쁘게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바쁘게 담으면 이미 그분은 이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니라 보면 하나님은 이미 내모가 되시고 아무가 되시고 제가 수차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의 머릿속으로 하나님 같은 단어가 그렇다 단언할 수가 없어요. 자, 태양빛만 봐도 태양빛 속에 여러분 장애성이 있고 적외선이 있다고 눈이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있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또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비추는 7색깔 무지개가 나오잖아요. 옛날 우리 조상들은 참 지혜로우셔서 이불 같은 것을 볕이 좋은 날 알렸어요. 몇 색깔? 그 빛에서는 자외선 이 변경들을 빛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보더라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갤러리에서는 이렇게 상상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나의 그림들을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놓았고 그 다음에 로마 정교에서는 또 석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 아이콘이라는 말이 그림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걸 통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모습을 어림풋하게 알 수 있도록 이해를 돕도록 그려놓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초상화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진에 대한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영자 집사님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의경자 집사님 인격을 볼 수가 없잖아요. 다만 사진만 보는 거예요. 하나의 아이콘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형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초상화를 생각하면, 자, 우리 집사님 그러면 비가 오나 내리거나 오나 바람이 오나, 제가 사진을 딱 찍었으면, 아, 우리 집사님 예배 때 오시니, 모임을 꼭 오시니,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예전을 위해서 모양 했으니, 우리가 사진을 잡아놓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지만 보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느냐, 만물 위에 아기 예수 오셔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봐.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분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다고 할 때 이 눈으로만 보는 것을 생각하는데 눈으로만 보는 것이 다가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우리 이영자 부사님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그림을 보면서 그분에 대한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존재,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게 될 때 그 대상에 대한 그림을 내 머릿속으로 이렇게 헤아리면서 그분을 생각할 수 있으면서 그를 또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그 그림이지만, 조그마한 사진이지만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음성을 떠올리기도 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존재가 보이는 존재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창조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와 대화적 관계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형상으로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태양은 본체, 그러면 이 본체는 하나님이고 거기서부터 빛이 왔어요. 빛이 내게 와서 나로 하여금 빛을 볼 수 있도록 내게 도달해서, 이게 뭐예요? 말씀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빛이 내게 따뜻한 열을 비춰줘. 이게 바로 성령입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제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통해서 그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그 뜻을 전하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어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를 보일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보았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또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들이 하나님을 본 자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를 본 자는 벌써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걸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계시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생각해서 이 구약 성경으로 올라가면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지혜를 인격화해서 지혜가 소리를 지른다. 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할 때 그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체가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세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헬라 사람들의 이론으로서는 로고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이라고 하는 말은 귀로만 듣는 말씀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대신 말씀이라고 하는 말로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요. 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읽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의 말씀, 그의 뜻, 그의 생명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서 예수를 떠나서 말입니다.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우상숭배자라고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계시자로 믿는 이 유일신 종교,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걸 강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은 그걸 설명하는데 그 하나님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나신 자요 그랬습니다. 자, 먼저 나신 자라고 할 때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나보다 먼저 태어난 사람, 언니, 오빠, 형님 뭐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만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보다 이 시간적 개념을 초월해서 그 영예가 그 영광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가, 누구를 누구보다 먼저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원초적으로 계시는
만물의 제1의 근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앞서 있고 먼저 계신 만물의 기원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있는 그 창세기 역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1의 근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신 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인간적인 해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다 종교처럼.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만물의 기원자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다 통치한다고 말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그분께서 섭리하시고 그분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먼저 나십니다. 모든 것보다 근본적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창조될 때 그가 창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를 위하여라고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 만사가 영광을 만들게 했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참 부정이라고 모습된 게 많아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이 말도 안 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도 안 되는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왜? 그분이 만물의 근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분이 만물의 기원자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경험, 지식, 내 살아온 삶의 바운다리 안에서만 생각합니다. 자,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머리로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 힘으로 들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럼 내가 못하는 것은 없느냐? 아니지요. 존재하잖아요. 지금 영국이 여기서 눈에 보입니까? 아르헨티나가 1등이 저번주 컵에 우승했잖아요. 임시 공휴일 한다. 아르헨티나가 보여 여기서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비행기 타고 가면 아르헨티나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1 플러스 1이다라고 딱딱 떨어지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은 만물의 기원자, 만물이 창조될 때 그분이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든지 안 드는 일이든지 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는 뭐 불행했던 일이든지 망했던 일이 병들었던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합동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약속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갈등이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인내 없네 이런 얄팍한 소리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믿을까요? 참 많이 말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기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는데 그에게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 창조된 것인데 그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께서 말구유에 나신 그것만 생각하죠. 말구유에 나시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서 운행하고 울었겠구나. 그때 또 추운 겨울에 마음간이 얼마나 추웠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거기서부터 자꾸만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태초부터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위하여 이 땅에 형체를 입고 오셨어요.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양의 본체가 있고 태양의 빛이 먼 데서부터 그 빛이 여기까지 와서 여기 내 눈에 내 몸에 도달해서 나와 하여금 태양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가 오셔서요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는 창조주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사도신경 우리가 매주일마다 외우죠. 거기 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다. 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요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가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입고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느냐. 그것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살았어요. 아무리 하늘에서 말씀을 해도 사건을 만들어줘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오신 목적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왔고 심판에 오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된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사고 착한 일을 하고 사회에 어떤 기여해도 그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내 머리카락 내가 한번 잡아 당겨보세요. 나오나 누군가가 바깥에서 줄을 던져 주어야 내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줄을 던져줍니까? 줄 던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누가 나와 항상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어저께 어떤 퇴직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기가 현역에 있을 때는 퇴직하면 나오면 얼마든지 받아준다고. 자기가 좀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일 받은 사람이 많대요. 퇴직하니까 아무도 연락이 없고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 자격증 10개를 가집니다. 이 답에 이제 시험을 봤는데 오라를 갔더니 젊은 사람이 30대, 40대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도 사실 지금 불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내가 잘 나갈 때는 큰 옆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 자식과 그게 참 서글픕니다. 내게서 물질의 힘이 끊어져 보세요. 내게서 건강이 소진되어 보세요. 누가 내 옆에 있습니까? 참 이렇게 생각하면 서글프세요. 사랑하는 내 아내도 나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해. 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잠깐 동안 우리 위해서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그리고 잠깐 동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 속에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대신한 형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창조하시고 창조와 함께 역사하셨다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강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마태는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낳고 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이 하나님은 우연하게 어쩌다가 우리나라 무슨 신화나 저 그리스도 농화 신화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언된 약속된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 역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는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말씀 있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누가는 예수의 탄생을 말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름뿐이라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 날은 죽어요. 우리는 거룩한 불. 모세가 하나님과 대변하고 왔을 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가 수건을 쓰지 않으면 볼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그분을 알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렇뿐이다. 이게 그대로가 진리입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부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느냐. 확실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직 이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내게 친서를 보내주었어요. 그럼 그 친서를 들고 가면 내가 만날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라도 내 이름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